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느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차차로 말씀드리고, 두 번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통과됐어요. 그래서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가져갔던 그 책도, 성경도 안전하게 잘 전달했고요. 다시 한번 감사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네팔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다치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클라우드 선교사님,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에게 이메일이 왔는데, 여러 차례 왔는데, 실제로 통계 숫자로는 한 5,000명 지금 사상자를, 이게 죽은 사람을 계산하고 있지만 3배 이상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워낙 통계를 못 잡히고, 원래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계도 어렵고 길도 뚫리지 않고, 그래서 거기 교회 그 앞마당에도 수십 명씩 와서 이렇게 자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 지진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저는 잘 다녀왔는데, 이제 임선우 목사님이 5월 5일부터 또 이렇게 2주 동안 그 동일한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오늘 많이 우리 지체들 안 나오셨는데, 우리 함께 처음 예배를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정혜 자매님 아시고요. 우리 김정혜 자매님 아시고, 또 이렇게 같은 그런 형편, 이제 어렵게 북한에서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신 김화 자매님 오늘 오셨고요. 저하고 많이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주디 자매님이에요. 주디 자매님은 북한이 고향은 아니고, 저기 이번에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용정이라는데, 용정 연길 옆에 옛날에서부터 독립운동으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그 용정 출신인 우리 조선족 우리 자매님인데,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중국 사람 아니니까 교제해 주시고,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이제 김정혜 자매님은 모르겠지만 김화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주디 자매님도 이렇게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제 일이 주일날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위에서 여러분들이 저분들 위해서도 또 새롭게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요한복음으로 제가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난주는 우리 임선우 목사님이 하셨고, 그 전주는 제가 또 다른 스펄전 목사님에 관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다시 요한복음 16장을 이제 오늘부터 다시 공부합니다. 7절부터 제가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내용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럼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위로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런 그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이해를 하게 돕기 위해서요. 성령님께서 이제 위로자라고 하셨는데 왜 위로자이시냐? 여기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여기 실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떠나가셨어요.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성령님이 위로자, 전에 익숙한 개혁성경으로는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부활해서 올라가면 이제 대신 위로자께서 성령께서 오신다. 근데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 제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활동 기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태초서부터 계셨던 성령님이지만 이제 주님께서 초림하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뒤에 그 시간 그 이후부터 성령 강림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가 주로 성령님의 활동 기간입니다.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계셨고 어느 시대에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 지역이 바로 활동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는 각각 경륜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휴거하기 전까지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하시기 때문에 위로자라는 명칭을 받으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그리고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바르게 사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냥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님의 위로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놀라운 영적 복이지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제자들을 위로하시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보낸다. 근데 그분께서 오셔서 이렇게 세상에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일하심으로써 직접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각자의 일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세상의 일을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제자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이중적인 기능을 행하십니다. 직접적으로도 행하시고 우리 일을 그리고 이런 세상적인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들의 문제만 내 개인의 문제만 성령께서 해결해 줄 때 위로만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이 부조리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그것이 위로가 됩니까? 오늘은 이 세상에서 성령께서 세상을 향한 사역, 이 세 가지 대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분을 보내신다. 그러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인데 그분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뭘 하시느냐? 세상을 꾸짖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성도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성도들은 이런 것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여기 보면 이 9절에 이 세 가지 분야,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려고 오신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분야인 죄에 대해서 이 구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꾸짖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 오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꾸짖으시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꾸짖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꾸짖는 일, 책망하는 일,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나 오류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일입니다. 죄를 책망한다, 여기서 죄를 책망한다는 것은 죄 자체를 아무리 책망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는 생명이 없는 건데요. 죄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죄인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을 받도록 깨우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라 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법, 율법을 어기는 것,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이런 것도 죄지만 마지막 궁극적인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다른 죄,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죄는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이것은 다 뭡니까? 왜 무신이고 왜 불신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무신을 하고 불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곧 하나님께 내 몸을, 내 마음을 맡기는 것이 아닌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가장 무서운 마지막 저주받을 최후의 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다 이 성령님의 이 감동, 감화, 그리고 책망해 주심, 찔러 주심, 이것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두 번째 의에 대라고 얘기했습니다. 10절인데.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의라고 그랬잖아요. 의는 죄가 없는 거, 선한 거, 전부 의로운 거, 공의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righteous입니다. righteousness. 이게 이 의에 대하여라면 10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쉽지 않죠, 여러분. 의하면 옳고 그르냐, 나쁜 것이냐, 바른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잘 들어옵니까? 주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더 이상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의의 이유로 달았습니다. 이게 의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세상을 책망하고 꾸짖고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의는
우리 인간이 세운 윤리, 도덕의 수준의 의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하나님께 세우신 어떤 중재자에 의해서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일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신 변호자이신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승천하시는 것이고 그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못 본다는 겁니다. 당분간. 이것이 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야 하는 의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올라가십니까? 이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여기 어떻게 계십니까? 핍박받는 그런 시점에 있죠. 그죠? 예수님은 지금 이제 아직 골고다상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세상 사람들 핍박받고 유대교 당국자들한테 핍박받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서 이제 핍박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하실 때는 핍박받으실 때인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곧 이제 중재의 누명을 쓰고 신문을 받을 것이고 또 이제는 마지막 이제 사형 심판을 이제 선고를 받으셔서 죽으셔야 합니다. 정죄되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시어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분의 의라는 겁니다. 그분의 의. 이때까지 세상은 그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법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세상에 이제 성령께서 오실 때는 이분은 바로 무죄하시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1장서부터 읽어보시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2장서부터 읽어보시면 바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도들이 이분은 죄가 없지만 너희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찔렸습니다. 어찌 알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가 없는 분을 죽였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읽어보시면 오순절날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베드로가 설교한 주 내용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모함해서 잡아서 죽였다. 이것은 너희들이 그를 잘못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의로운 분으로 세우셨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찌해야 좋을까 하고 이 가슴이 찔렸다고 얘기합니다. 곧 이제 회개를 시작한 겁니다. 의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제자들 떠나서 승천하신 뒤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심으로 의가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게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죄와 의. 여러분 죄의 반대는 의인데 의의 반대 죄인데 이 죄와 의 그리고 심판 이게 세 가지가 여기 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은 죄든 큰 죄든 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죄와 심판 사이에 뭐가 놓여 있느냐면
의가 놓여 있습니다. 의가 놓여 있습니다. 9절과 11절 사이에 10절 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으로 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걸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묻혔다가 부활해서 승천해야, 아버지 앞에 가야, 그것이 바로 의다. 너희들이 못 볼 것이다, 나를. 이것이 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와서 하신 말씀이 그거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 무덤 앞에서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 정색을 합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손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곧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주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또 마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자매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매들이 예수님의 옷을 잡고 발을 잡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리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이에 벌써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 뜻이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10절은 전혀 이해가 어렵습니다. 왜 의가 그런 것인가? 왜 의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보지 못하는 것인가? 한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안 받아들이는 것, 반대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부당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때 자신은 아무 가치 없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을 때는 누구나 이 정도 차이는 있어도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고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내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여지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는 정말 누더기와 같은 의구나. 그래서 주님의 의를 갖기를 갈망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도저히 내가 그럴 만한 저런 놀라운 분을 우리 집에, 이 누추한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말씀만 거기서 해주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겸손함을 이제 아시고 참으로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 내가 찾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겸손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입니다. 성령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이라고, 내가 보내는 그 성령님께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건데, 그 책망은 구체적으로 뭐냐? 심판에 대하람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에 대한 책망은 이 세상 통치자인 사탄에 대한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전국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지금 세상 신인 사탄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세상에 알려주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꾸짖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악함 뒤에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죄를 지어도 불법과 악을 저질러도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통죄가 법적으로 폐지된 날 술집에서는 이 브라보를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간음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을 미워하시는데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세상 사람이 보기엔 당장 심판하지 않으니까 심판하실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마음껏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유보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당장 심판이 없다고 고무되어서 앞으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유보하시는 것은 절대 취소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탄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시점에서 사탄이, 피조물인 사탄, 가장 아름답게 피조된 사탄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를 높이다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언도를 받습니다. 벌을 받게 됩니다.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읽어보시면 루시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늘 그 자리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죠. 민족들을 악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심판하실 때 당장 불지옥에 넣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만 쫓아내셨어요. 그러나 이 사탄은 정하신 때가 오면 이 지상에서 이미 하늘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벌을 받은 그 사탄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 완전한 죄의 집행을 받는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공부한 거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사실 이 세상은 주님께서 와서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다스리던 이 마귀가 완전히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붙잡혀서 불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같은 14장에서 하늘에서 떨어졌다 했는데 14장 15절에 보면 너는 끌려가, 결국 어디로 가냐? 끌려가 지옥으로, 곧 부동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시록 마지막 성경 부분에 보면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짐승과 거짓대한 자가 있던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사탄은 지금 완전 집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유보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게 취소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그는 마지막 완전한 심판을 받습니다. 사탄에 속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이게 유보가 된 겁니다. 유보. 그렇지만 마지막 지옥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죄는 가장 무서운 죄고 마지막 죄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지금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시는 것뿐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지금 안정 갖고 카트만두에서 네팔에서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눈 하나 까딱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그대로 이렇게 안전하게 계속 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유보하고 예비해 두신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보세요. 오늘 죄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의가 있습니다. 의. 마지막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 은혜를 끝내 무시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저는 이번 연변양에서 북한 통일로 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북한 통일을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 기간을 얼마나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십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북한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여전히 신처럼 따릅니다. 제가 만난 이번 북한 사람들도 제 입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태양이라고. 태양이고 광명이고, 김일성이는 태양이고 김정은이는 광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별. 김정은이는 지금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통일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는 때요,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원받은 제자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 7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저 성령께서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저 성령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구원받은 사람들, 회심자들은 모두 이미 구원받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노력, 수고, 기도, 땀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극적으로 예수님을 거기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바울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으로 길에 꼬꾸라졌지만 그 전에 이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장엄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바울이 그때 깨지지 못한 것뿐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었을 때 다메섹 교회의 아나니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도 천사를 미리 보았지만 천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세우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시고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너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도자를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를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그릇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 이렇게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짧은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